1번지 부붕 리뷰입니다. 오늘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라는 제목으로 부붕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희생양과 쏠림 현상 그리고 왕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이제 요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이건 인문학적 서적이에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 지음 이렇게 되어 있고 김진식 옮김 되어 있고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게 성경 구절의 한 문장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해 와가지고 이런 문장을 찾는 것도 능력입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책 제목을 삼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뭐냐? 쏠림 현상을 이제 르네 지라르는 이제 사탄이라고 보고 있어요. 쏠림 현상이 쏠림에만 멈추면 그것도 괜찮은데 쏠림 현상을 하다가 이제 긴장 관계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약한 부류 이제 쏟아져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사회 가장 꼭대기 있는 사람들, 그 표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잘 눈에 띄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게 바로 그런 쏠림 현상, 만장일치적인 어떤 운동력, 그거를 이제 사탄이라고 보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은요, 일단 이 책을 왜 부동산 책인데 보냐, 쏠림 현상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이걸 읽는 겁니다. 문학은 인간의 문양이죠. 인간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어떤 문의를 보이는지 인문학을 알아야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상조 같은 것도 일종의 비즈니스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죠. 그건 문화인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효율성 따르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장례를 치르니까 상조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있으니까 상조라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인문적인 현상,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상조 사업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뭐 돈 숫자건 뭐건 간에 핵심은 결국 인간이 움직이는 그 패턴입니다.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 패턴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루느냐, 그게 이제 효율이다 뭐다 얘기가 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인문적인 거예요. 욕망의 얘기 갈게요. 욕망의 경쟁 관계는 점차 가열되면서 주변으로 전파되는 속성이 있다. 그리하여 경쟁 관계는 우리만큼이나 헛되이 무한에 목말라하는 제3자들에게 전염되어 간다. 뭐 투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든 간에 전염되는 게 있어요. 유행 전염이죠. 요새 롱코트 유행이죠. 그거 전염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 유행하는 거는 다 이제 전염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특성 같은 게 그쪽은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쪽은 한자를 쓴다. 그쪽은 한글을 쓴다. 그쪽은 충청도 사투리를 쓴다. 그쪽은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 그건 서로 전염돼 가지고 그 특정 부류 쪽은 그 특정 패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전염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전염이 심해지면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데 그 희생양에 대한 비난, 그것도 이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방인 같은 경우, 이방인은 원하는 살 게 없죠. 그래서 만만한 사람들 죽여도 뭐 괜찮은 사람들은 이제 죽인다. 그리고 그렇게 죽여서 사회 긴장관계가 풀리잖아요.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사회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사회가 내부에서 A랑 B랑 C랑 A부터 Z까지 서로 막 갈등이 있고 다투고 있어요. 서로 욕망하는 인간들이 모여 사니까 서로 욕을 하다가 긴장관계가 커지다가 저기 외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외국인 이방인 이런, 근데 ABCD Z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기억이라고 해봐요. A에서 Z까지 기억을 딱 볼 때 기억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비난을 돌리는 거예요. 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쟤가 우물에 독을 탔다. 쟤가 지진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A에서부터 Z까지 원래는 서로 갈등 관계였다가 비난의 화살이 꽂히면은 기억을 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다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 비난하고 다 죽이자고 하고 만장일치로. 그러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고 죽여요. 그 다음에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죽이고 나서 사회가 순간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긴장이 해소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그래서 이제 신비한 거예요. 갈등에 초점이 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평화가 왔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우상화 다시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게 대부분 그렇게 누구를 죽인 것의 흔적이다. 이렇게 이제 또 자세히 얘기하기도 해요. 일단 저희들이 담아둘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렇게 쏠림 현상이 강하다. 인간이라는 게. 투기 같은 거 있죠. 거품. 그것도 쏠림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인간 본성에 붙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의 주요 원인은 모방적 경쟁 관계다. 인간의 폭력은 우연한 결과도 아니고 공격 본능이나 공격 충동의 결과는 더욱 아니다. 모방적 경쟁 관계가 심해지면서 경쟁자들은 서로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이전 투구 막 하는 거예요. 서로의 경쟁자들은 서로의 소유물을 빼앗고 서로의 배우자를 유혹하고 막 요새 미투 많이 있죠. 그런 거. 심지어는 살인마저 마다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고 그 갈등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다. 사회 전체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약한 부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예전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없겠지만은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래저래 위에서건 뭐 거래 업체에서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면 와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특히 애들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막 그 험한 일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크게 봤을 때 사회로 봐면 그렇다. 사회로 봐도 마찬가지라 얘기해요. 사회 주류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지진이나 경제위기나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희생하는 이제 애기 같은 경우, 애기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애기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소수층도 있죠. 유태인. 그 일본에 있을 경우에 이게 한국 조선인. 걔네들이 뭐 독을 탔다 뭐 했다 해가지고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양으로 왜 삼으면 뭐가 좋냐면은 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서로 간에 안 싸우게 돼. 덜 싸우게 돼.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예전에 임진왜란이 그 일본에서 애들이 싸우다가 그 싸움 힘이 뻗쳐가지고 그 힘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외부로 힘을 돌리면은 일본 내부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게 본능이고 그 희생양으로 그 만장일치적인 어떤 쏠림 현상 그것도 일종의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품이라고 하냐?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하고 다 죄가 있다라고 만장일치 인민재판 하면서 어떤 뭘까 가치적인 거품을 만드는 거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한다. 그런 것처럼 가치가 없는데 쏠림 현상이 막 일어나면은 가치도 없는 거를 비트코인 가치 0원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거품이 이제 희생양이듯이 그 경제적인 거의 거품은 그냥 그 거품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회 전체로 하여금 희생양에게 죄가 있다고 믿도록 설득하는 모방이 바로 사탄이다. 죽을만 하니까 죽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억울하면 출세 뭐 이런 논리 있잖아요. 강자 논리. 그거는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에 섬뜩한 잔인함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신과 민중들 앞에서 주인공을 고발하는 자로 나온다. 그래서 뭐 분별을 유지하고 있던 사회를 극도의 흥분한 무리로 변화시키면서 사탄은 신화를 만들어낸다. 그 신화에 어떤 어둠이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를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고 린넨 진화에는 성경은 신화랑 성경이랑 대조를 해요. 그래서 신화는 희생양이잖아요. 희생양의 그 무고가 죄가 없다라는 점. 죄가 없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예요. 사회 주류가 없다는 점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감춘다. 근데 성경은 죄가 없다는 점을 밝혀준다. 준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억울하게 팔려갔고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었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은 쏠림 현상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쏠림 현상이 강력하다. 인간 본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거품은 계속 있는 거예요. 거품. 이해가 되시죠? 적어도 일시적으로 이 사회는 더 이상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어떠한 증오도 원한도 갖지 않는데 희생양 만들어서 죄 없는데 죄 있다고 걔한테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너가 책임져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회는 이제 평화를 찾는 거예요. 이리하여 이 사회는 온갖 긴장, 분리, 분열로부터 순화. 아이고 뭔가 해소되었다. 긴장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축제도 이런 희생양 죽이기, 희생양을 가지고 희생양을 죽인 다음에 어떤 그 스트레스 해소된 거, 그거를 재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절은.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요. 쏠림 현상은 본성이다. 그래서 뭐 특정 지역 비하하고 특정 민족 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류에 속해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소수 이렇게 주류가 있어요. 거기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주류 속에 있긴 하지만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위쪽으로 해소할 수 없잖아요. 군대에서 내리갈굼처럼. 그러면은 이제 비주류, 뭐 유대인, 소수 종파 있잖아요. 소수 민족, 소수 종파. 그래도 갈구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르르 선동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비주류를 집단학살하고 뭐 동경 대진인 때 뭐 조선인 막 괴롭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죽인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인간 자체에 사악함이 있고 인간 자체에 쏠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문양, 인간의 본성, 인간의 쏠림 현상, 거기서 희생양도 만들어지고 사회 유행도 만들어지고 그렇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도 그 투기, 거품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